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너를 놓겠느냐, 너를 내가 버리겠느냐,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는 그 사랑에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인사할 때 인사하라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죠. 근데 정말 그 사랑이란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전 좀 궁금해요. 정말 사랑이 담겨졌나? 경험적으로 보면요, 사랑을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을 말하고 요구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욕심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 한결같아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세요. 불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팥죽 끓듯이 변덕스럽거나 조변석계처럼 바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뜨겁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의 대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유부터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왜 하실까? 그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장 1절 말씀, 오늘 그 본문 담고 있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가셔서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러냈거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지 아세요? 사랑하면 불러내요. 그렇죠? 전화도 하고 자꾸 불러내잖아요. 야,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불러내요. 사랑하면 또 뭐래요? 우리 놀자. 또 불러내요. 어딜 가자. 사랑하면 불러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자꾸만 불러냅니다. 젊은 시절에 연애해 보신 분들은 더 실감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없이 불러내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뭔지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해서 불러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노예 생활, 바로의 지배를 받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므로 불러냈다라는 이 말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구원을 얻어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즉 불러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철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불러내셨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어떤 때였나? 철이 없는 때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바로의 학대 아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목적이 뭘까?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불러낸 목적이 뭐냐? 아들을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아들, 딸을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죄된 세상에서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는데 왜 불러내셨나?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려고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좀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서 좌충 우돌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도 불러내셨어요. 모세도 불러내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불러내시고 사도 바울도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불러내셨나? 아들, 딸 삼으려고 불러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놔버리시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내가 좀 실수를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놓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희들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는 네 번째 이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안아주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랑이요? 안아주심의 사랑. 저는요,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이 6가지를 계속 되뇌었어요. 또 외고, 또 외고, 또 외고. 얼마나 소중한지요. 안아주심의 사랑. 호세아서 11장 3절이죠. 11장 3절로 가셔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계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일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됐다. 이제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아놓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건우와 찬우를 낳아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십니까? 준원이를 낳아놓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은이를 낳아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자꾸만 앉히는 연습하고 걸음 걷는 연습하고 뛰는 연습, 그거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앉으면서 탁 안 습니까? 쓰면서 탁 습니까? 찝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수없이 깨지고 그럴 바에 아예 누워 있어라. 그래 놓고 눕혀놓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럴 부모는 없어요.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 흘려도 또 어떡합니까? 또 일으켜 세웁니다. 자꾸 일으켜 세워요. 다시 시도해 보도록 기회를 줍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넘어진다고 눕혀만 놓고 기어만 다니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넘어져도 걸음마를 시켜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걸음마를 시키십니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걸음마를 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나 몰라라 광야에다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돌보셨고 홍해에 길을 내주셨어요. 목이 타서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품으시고 돌보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돌아보셨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럼 실제로 그들을 안고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도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실제로 안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 순간순간들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다. 하나님의 동행이었다. 전 지금도 지난 날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수없이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고백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뿐이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없거나 홍해가 없거나 쓴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아멜렉도 있어요. 저주를 일삼는 발락의 무리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구원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걸음마를 시키시고 품에 안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다섯 번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1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우리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러분들 소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아시죠? 요새는 별로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송아지가 낳는 것도 봤어요. 송아지가 나서 이제 젖될 때가 돼서 젖을 떼죠. 그래서 이제 송아지 구시, 이제 소구시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콧뚜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만들어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예, 이 콧뚜레를 만들어요. 잘 다듬습니다. 아주 매끈매끈하게 다듬어가지고 어느 날 송아지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코를 뚫는데요. 요새
저는 이 코골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자꾸만. 예. 왜 저렇게 코를 뚫고 다니나? 저기다가 뭐 하나 거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콧뚜리에다가 뭐 하나 끈을 매요. 끈을 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키긴 하잖아요. 가려고 하면 땡깁니다. 땡기면 꼼짝 못해요. 어린아이 손에도 큰 손은 뭐예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코가 뚫려 있었어. 콧줄에 맺어 있는 줄을 잡아당겨서 고통을 줘가며 이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줘가시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이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그 뚫은 코에 넣고 줄을 매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으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금방 통과했어요. 며칠 만에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코를 매가지고 따라와? 안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 잡아치시고 하셨다고 한다면 40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 여러분, 우리가 다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앞장서서 인도하세요. 그리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넓은 길이야. 거기는 위험해. 그리 가면 죽어. 너 실패한다.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지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래도 자꾸만 가보고 싶어 해요. 고집을 부리며 자꾸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가서 경험적으로 겪어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또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렇잖아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직 집을 나갈 만한 처지와 형편이 돼 있지 않은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산을 주사 달래요. 자꾸만 고집을 부리니까 가봐거라, 해봐거라. 유산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예요?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 줄들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줄들이 하나 둘씩 끊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 나는 지금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그렇게 믿고 있던 건강의 줄이 끊어진 것을 경험하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아. 건강의 줄이 끊어진 거예요.
동시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재물의 줄도 끊어져 버려요. 궁색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비축해 놓은 돈도 있었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건강의 줄이 끊어지니까 재물의 줄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주 전인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장모님은 대단히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대요. 돈이 많으시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대요. 이건 라스베가스도 셀 수 없이 많이 갔다 오셨다고 그래. 그런데 목사님, 요새 꼼짝 못 하세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꼼짝 못 하세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놔달라고 그러지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못 들어.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멈추곤 말았어요. 여러분, 돈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쓰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의 줄도 권세의 줄도 어느 날인가 끊어지고 자녀의 줄도 끊어져요. 내가 건강하고 내게 힘이 있고 할 때는 자녀들 찾아오죠. 그런대로 말도 잘 듣고 했는데 점점 자기들 살기가 바쁘다고 찾아오던 발길, 하던 전화도 점점 뜸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줄도 점점 끊어져 가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붙들고 있던 끈들이 하나, 둘, 셋 그렇게 끊어져 가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는 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뭘까?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줄로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냥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뭐 성경을 미스프린트한 것처럼 여기지지 않아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그려놨으니까. 이 무슨 말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고 그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줄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 끊임없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빚진 사람들이에요. 사랑 타령해서는 안 돼요. 작든지 크든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눠주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섯 번째 이유가 뭘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11장 5절이죠. 11장 5절로 가셔서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여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가 뭐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였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목이 말랐을 때도, 배가 고팠을 때도,
고기를 먹지 못할 때도 가나안 정탐들의 보고를 받고도 그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 가나안의 경험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디로만 돌아가자고 했느냐 하면 뒤돌아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가진 경험이 애굽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 틈만 있으면 어디죠? 애굽. 예수님을 믿기 전의 세상 경험을 생각하고 세상을 자꾸만 떠올려요.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자고 늘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경험이 없어서. 세상적인 경험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홍해 사건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세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홍해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서 모두 죽는 것을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돌아갈 생각이랑은 마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돌아가겠다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흑암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렇게 운명 지어 주셨어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가야 할 거기는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툭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자신을 다시 더럽히듯이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나를 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할 바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세요. 과거 생각해 보세요. 괴롭기만 하죠. 힘들기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다가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경계와 책망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때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참 듣기 싫어하죠. 그래도 제가는 잔소리합니다. 왜 잔소리할까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네, 재밌어요. 그 잔소리를 듣고 간섭을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경험하면 뭐라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그리고 되돌아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징계의 말씀들이 있어요. 책망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요? 긍정적으로 받으세요.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